사도행전 시리즈 17번째 시간, 좋은 끝을 바라보며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주 좀 오래된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유주얼 서스펜스라는 영화, 그리고 식스 센스, 그리고 쇼생크 탈출, 이런 세 영화가 있습니다. 저 식스 센스는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안 된다면서요? 예, 식스 센스 이러신다면서요? 근데 이 세 개의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 밑에 답이 또 써 있죠? 스포일러 피해 영화 3대장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대표적인 영화 3개입니다. 첫째로 유주얼 서스펙트는 이게 나중에 이게 굉장히 반전이 있는 영화인데 이게 스포일러가 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영화관에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기억 안 나시면 MZ예요. 그죠? 저희는 기억나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어쩔 수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다리 저는 사람이 범인이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 영화는 다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식스센스는 어떻게 돼요?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래. 그럼 영화 다 본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영화 배급사에서 큰 실수를 한 건데 쇼생크 탈출이 영어 타이틀이 영어 테이플이 저게 아니에요. 쇼생크 탈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출을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잡혀 들어갈까 아닐까 이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긴장감을 주는 요소인데 근데 이 주인공이 자살로 위장해가지고 저 태평양 어딘가 섬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산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제가 스포일러를 했네요. 근데 이게 스포일러가 아니라 제목 자체가 스포일러인 거예요. 그죠? 쇼생크 탈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탈출했네. 끝난 거예요. 영화가 이미 스포일러 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가장 이제 이 결말을 궁금해했던 미디어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 뭔가, 네, 응팔, 예, 응답하라 1988. 끝까지 남편이 누굴까? 예, 그죠? 유준열이냐, 박보검이냐. 이것 때문에 끝까지 시청률을 올렸던 드라마가 이 드라마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남편이냐 이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 했었어요. 누가 남편인가? 예, 누가 남편이었죠? 예, 박보검이 남편이었죠. 다 스포일러 오늘 다 해버려. 오래된 거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결론을 알고 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모르고 보는 게 좋으십니까? 모르고 보는 게 좋으시죠? 저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 사는 사람은요, 김사관님은요, 이 정답을 보고서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걸 보면요, 스코어가 몇 점으로 누가 이겼냐를 먼저 돌려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만 눈 감고 있어 이러고 봐요. 참 특이한 그런 왜 그럴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나 드라마를 결말을 모르고 좀 긴장감 속에서 봐야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소수의 사람들은 결말을 알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포일러, 가장 유명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스포일러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알려져 있는 그런 스포일러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화랑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믿는 사람에겐 평안과 기쁨을 줘요. 결말을 아니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결말을 상상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며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세상의 종말을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강한 핍박으로 더 이상 복음이 전진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오늘 12장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전진은 끊임없이 전진하였고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조선에 100여 년 전에 도착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비루하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악정 고투 속에도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이야기를 결말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이야기의 결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핍박의 결말, 지위 다툼의 결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핍박의 결말. 우리가 군대 생활을,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이겨낸 원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한 문장의 그 문장이었어요. 엎드려 뻗쳐 하고 있을 때나 머리 박고 있을 때나 얼차려를 받을 때 또 막 갈굼을 당할 때 우리 머릿속에 흐르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군 생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웃으시네. 다 뭔 말인지 알지.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이 핍박이 개별적으로 또 사건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왕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교회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핍박의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의 목적은 뭘까?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위축시켜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까지는 모르겠고 헤롯은 본보기를 삼고 겁을 주려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리더급을 손봐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인 타격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본보기를 찾은 겁니다. 그 첫 희생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 기억나세요? 야, 이것도 성경 퀴즈인데 이 선물이 없어서 안 맞히시나 봐. 다음 주부터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네.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 참수를 당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에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이고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전체 교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이 베드로를 잡아 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정말 정치적인 쇼로서 처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이 정치 쇼를 계획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4개조를 편성해가지고 4명씩 만들어서 4번씩 이게 순찰을 돌게 그냥 물 셀 틈 없이 이거 순찰을 한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쇼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그리파한테는. 그런데 이 핍박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17절. 제가 이제 스포일러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풀려났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탈출시키십니다. 보초가 교대로 돌면서 철통같이 지키던 감옥도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두운 감옥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한 군데가 열려 있으니 어디라고요? 바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의도한 바와 달리 무교절에 야고보를 참소하였고 또 베드로를 유월절에 순교시키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의도한 이 정치 쇼가 이득은 고사하고 해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바로 소동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것인데요. 18절 19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원래 가이사라에 머물던 헤롯이 이 유월절 행사를 맞이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정치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었는데 계획한 바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만 가지고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의 폭력적인 성품만이 만방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헤롯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세상의 무자비한 이 물량 공세, 무력 속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압도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또한 관계의 무너짐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서 자포자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절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그 계획은 해피엔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참수당하였고 그리고 가장 신임받고 활발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성도들은 국가 권력이라는 이 엄청난 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한 영적 전투를 자기만의 영적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왜 나라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느냐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란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 기도와 함께 또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우시는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어둠 속에서 또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영적 무기력 가운데 세상에 눌려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포시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필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대요. 그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이 기록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넛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넛지가 뭐냐? 팔꿈치로 쿡쿡 찌른다는 뜻이에요. 이 경제 용어인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넛지는 이걸 사십시오. 이건 정말 좋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슬슬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마케팅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케팅 전략상에 이런 넛지라는 에펙트라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져 있고 자포자기해서 감옥의 바닥에 누워 있을 때는요, 우리를 일어나라. 넌 사도가 아니냐? 너는 목회자가 아니냐? 넌 성도가 아니냐? 뭐 하고 있냐? 부끄럽지 않냐?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깨를 살살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말씀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봤더니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려져 있는 거예요.
물샐 틈 없이 나를 지키던 사람들이 나를 마치 못 본 사람처럼 조용히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드림과 하나님의 넛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자포자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보면서 귀를 열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 뿌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그냥 너무 슬퍼서 계속 기도만 했어. 근데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두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에게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는다면 이제 기도 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얻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음성을 듣는 것이다. 아무리 은혜의 길이어도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어도 그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면 몸이 더더욱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넌지시 팔꿈치로 툭툭 치시면서 우리를 살살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넛지가 강한 웅변보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낭망하고 더 이상 살 소망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동기부여나 강력한 웅변보다 따뜻한 격려와 살짝 찔러주는 넛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이 가장 힘든 말이라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낭만과 자포자기를 아시고 넛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기도와 함께 따뜻하게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떠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헤롯이 떠납니다. 헤롯은 가이세라로,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로 말하면 땅끝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베드로는 땅끝으로 갔고 헤롯은 가이세라로 돌아갔습니다. 목표한 바가 서로 달랐지만 이룬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것이 이 결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열 싸움의 결말. 핍박의 결말이 이렇게 나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와 이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정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는 무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했을까요? 좀 더 자비로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종주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타민족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유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가장 약한 자에게 채찍질을 하여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성들의 당근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쳐서 인기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따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사회적 서열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필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열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성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항상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 하는 일, 사는 집을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까지 물어봐요. 타고 있는 차는 뭔가 이렇게 막 살펴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인 서열을
나누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아주 비난을 또 악플을 다는 것을 정말 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잘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해 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BTS 멤버인 슈가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연예인들은 그렇게 음주운전을 끊지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킥보드였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 넘어졌대요. 그런데 악플이 달리는데 입건해라, 구속해라,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술 먹고 킥보드 타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과태료 3만 원이에요. 근데 구속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네이다에 걸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윤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티아스 렐케라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이 결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친절하고 항상 밝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친절한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셨어요? 물론 바빠서 인사를 못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만 왜 인사 안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상 되면 그때부터, 이 마티아스 렐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학자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과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끔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존중해요. 나랑 비등비등한 사람은 윤리적인 기준을 따져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취급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서열 다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편하네.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아래로 보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내 차 때문이고요. 알고 보면 내 직업 때문이고요. 알고 보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신이 서열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21절 22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주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정치 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와 해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막 더 행동이 과대하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정확한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헤롯이 은색으로 번쩍이는 의복을 입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첨꾼들이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 이 본문 말씀처럼 신이라고 불렀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두려워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당신이 인간 이생의 존재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들의 아첨에 흡족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위를 쳐다봤는데 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부엉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굉장히 불운한 징조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동시에 그는 격한 몸 안의 통증으로 사로잡혀서 왕궁으로 옮겨진 지 닷새 만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나 볼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치한 서열 전쟁에서 우리가 유유히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사람은요,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보다 내적으로 알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인한 인품을 갖고자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자신의 성공을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데요. 오히려 남들이 아는 것을 불편해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만 성공을 차근차근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래요.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높은 곳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출신 성분과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부질없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기 있고 권력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수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땅끝을 향해 떠났고 야고보에게 그 리더 자리를 양도합니다. 누가 서열의 꼭대기에 서느냐, 이것이 베드로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숭배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만약에 천국에서 베드로가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숭배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교황으로서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의도와 달리 교회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당하여 순교하였지만 다른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졌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고 신도들의 수는 더하여졌습니다. 24절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2장은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12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힌지 역할, 그러니까 경첩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다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교회의 이방 전도는 시작하였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든 사역은 다 시작 단계였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새싹 같은 초대교회를 짓밟고 죽이려는 선봉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이 회심하였고, 핍박을 주도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려 했던 이 강한 적이었던 헤롯은 죽습니다. 사도 중에 순교의 첫 열매가 열렸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 갑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전진이라는 대서사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대작 블록버스터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려고 합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반부를 주도했던 베드로에서 사울로 이동할 것이고 새로운 인물들이 선교 사역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육체의 영화로운 부활과 함께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의 해피엔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천국 소망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말이 보장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예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루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자포자기하여 아무 힘이 없이 누워있더라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우리의 결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결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이기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